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김현미 집사님 옆에 방 좀 조용히 시켜야 되겠네. 조금만 뛰어다니지 않고.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15장 12절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25년이 흘렀어요. 몇 년이라고요? 25년이 흐르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5년 동안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끊임없이 전파했거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전파되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 물론 부활의 신앙을 전파했죠.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에 네 파가 나뉘어진 걸 아시죠? 예, 고린도 교회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파가 네 파로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책망을 많이 했는데요. 아볼로파, 게바파, 게바가 누구냐면은 베드로였죠.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네 파로 나뉘어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냥 네 파가 나뉘어진 게 아니에요. 이 네 사람은 물론 예수님은 파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없지만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이 잘못된 거죠. 사실은 같은 신앙을 전하는 건데 특징은 좀 있어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세례 요한의 복음을 중점적으로 다뤘답니다. 세례 요한의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냐면 복음의 특색이에요. 다른 복음이란 뜻은 아닙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되고요. 복음의 특색 중에 세례 요한의 복음은 어떤 거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말씀은 엄청나게 강조되어져요. 예. 그런 맥락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아볼로는 그랬다고 해서 아볼로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면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오늘날 또 부흥 강사로 뛰는 사람이 있고 목회하는 사람이 있고 행정 잘하는 목회자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파당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나뉘어진 건 있어요. 아볼로는 일단 그의 그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복음을 전하기를 굉장히 선도적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의 특징을 굉장히 강조한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베드로는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한 엄청난 그 충격적인 경험을 한 거예요. 베드로처럼 물론 베드로가 12사도 중에 반장처럼 대표격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가 물어보면 너희들은 이렇게 물어보면 나와서 대답한 사람은 꼭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잘난 체 한 게 아니고요. 12제자 중에 대표격으로 대답을 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잘난 체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그런 개념으로 읽기에는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면 그거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죠. 그럼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지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게 베드로가 그 12제자의 반장격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 같은 것도 다 그런 맥락에서 한 거거든요.
여하튼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굉장히 많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베드로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모든 행적에 대부분 따라가는 사람은 베드로예요. 그 기록에 보면 거의 베드로는 거기에 항상 등장을 해요. 변화산에도 베드로는 찾아갔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항상 무슨 지시를 하거나 할 때에 베드로를 통해서 지시를 해나가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그림을 먼저 가지고요.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가까이. 그리고 베드로처럼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 또 없어요. 예. 예수님 잡혀가실 때 이 립본도 빼가지고 바로 말고의 귀를 자른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이게 베드로 전직이 뭐예요? 수산업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수산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기 낚아가지고 안토막리로 잡아가지고 제일 먼저 식칼, 이게 회칼 있잖아요. 회칼 쫙 넣어가지고 얼마나 이 칼 쓰는 걸 잘하겠느냐고요. 이 손잡이 칼잡이에요, 칼잡이. 어찌 보면. 예. 그걸 또 말고의 길을 자른 것까지 생각하면, 아무튼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격도 급하고 굉장히 의협심이 강하고 또 뭐랄까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가서 자기 가슴 열고 나를 죽여라 막 이렇게 할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렇게 강한 사람이거든요. 대단한 사람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많은 걸 보여주죠. 여하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였던 건 뭐냐면 그 인간적인 의협심이 무척 강해서 예수님 어디 가시든 나는 거기 따라가겠습니다. 절대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왜 예수님이 죽습니까? 이런 투였어요. 너는 너무 심하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지만 너는 닭이 3번 울 때 너 그때 나 배신할 거다. 얼마나 충격적인지 몰라요. 예, 속으로 그랬는지도 몰라요. 베드로가 야, 예수님 길을 죽여도 너무 심하시다. 그리고 내가 그럴 줄 알아요? 닭이 100마리가 울어게 만들어 보십시오. 내가 뭐 주님을 부인할 줄 알아요? 그러고 버틴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사실은. 근데 오늘날 또 신앙생활을 그런 의협심, 인간적인 의협심, 이걸로 막 신앙생활을 해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처럼 11조 한 사람 나와봐라 그래. 내 여의도 순복음교회 최고 가는 그 11조 내는 사람 한 달에 몇백을 내길 거야.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워워 했죠. 워워가 뭔지 아세요? 서 이렇게 쟁기를 끌고 갈 때 막 날뛰면 워워 딱 잘 절제를 시킨 거예요. 그만 날뛰어라 이렇게 한 거죠. 워워 그러지 마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원래는 11조가 아니라 10의 9조, 자기가 가지고 가고자 하는 10의 9조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라는 걸로 포장해가지고 10의 9조를 자기가 챙기는 걸 생각했지 원래 11조가 생각이 아니에요. 다 꿰뚫어보면 알거든요. 이야기해보면 알아요.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일 교가는 11조. 내가 뭐 한 달에 1억씩 할 거예요. 막 이렇게 나가는데 나머지 9억 자기가 챙기는 거 그거 생각 많이 했다는 거죠. 여기 인간적인 의협심이. 아무튼 이러든 저러든 정말 예수님에게 실수도 많이 하고 가까이 있고 가장 열심히 뛰고 그랬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가장 그만큼 충격을 많이 먹은 게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신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때는 왜 죽은지를 잘 몰랐잖아요. 안 죽으실 줄 알았는데 죽으신 거예요. 이게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실실 따라가 봤거든요. 따라가 봤는데 사람들이 잡아주고 예수님을 이렇게 포획해서 갈 때 멀리 뒤따라가 봤거든요. 밤에. 예. 그 영화의 한 장면 같이 보이잖아요. 한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체포해서 이렇게 끌고 갈 때 뒤에서 숨어서 본 거예요. 이렇게 자기 숨기고. 예. 그래가지고 빌라도의 법정까지 갔는데 바깥들과 안뜰이 있대요. 뜰이 있어도 집이 있어도 그 정도는 돼야 되나요? 아무튼 바깥뜰이 있고 안뜰이 있어요. 이게 관저거든요. 관사인데 그 빌라도의 관사는 그 법정이기도 해요. 최고의 법정, 당시에 유대 나라의 최고의 법정, 마지막 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거죠. 완전히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결정하면 끝나는 건데 거기에 바깥들에 먼저 신문 당하셨어요. 예수님 멀리서 숨어서 봤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막 때리면서 이제 빌라도가 등장을 하기 시작한가 봐요. 그때 안뜰로 또 예수님을 또 끌고 갔어요.
바깥들에 있다가 안뜰로 가다 보면 바깥들에 있는 횃불 같은 게 있잖아요. 예, 횃불을 켜놨을 거 아니에요. 밤중에 지금 한밤중에 예수님을 새벽까지 신문하고 난리치니까 그게 새벽 무렵이거든요. 횃불이 바깥들에 있고 안뜰에 있는데 이 바깥들에서 가다가 보면 노출됐어요. 베드로가. 결국에는 들켰잖아요. 예. 그래서 막 그 들켜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은 이제 아니라고, 나는 안 따라다녔다고. 예수님이 누구냐고 말이지. 나는 원래 그 갈릴리에서 수산업에 종사하는 아주 훌륭한 수산업자인데 왜 나를 가지고 그렇게 넘어지냐고 좀 궁금해서 와본 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막 아니라고, 나 수산업자라고 말이지. 우리 집에 가면은 다 알 거라고 막 이렇게 그렇게 변명할 여지를 가지고 막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못 견딘 거예요.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이렇게 쭉 따라갔는데 자꾸 나를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바깥들에서 안뜰로 가다가 이 횃불에 밝혀지니까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횃불이 막 들켜가지고 거기서 2번을 부인했는데 끝까지 나를 물고 늘어진 거예요. 그래서 좀 확실하게 좀 찝어주기 위해서 거기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저주한데도 나를 예수님 따라간 사람이라고 또 말할래? 마지막으로 한번 찝어준 거죠. 나는 아니다. 예수님 저주를 한 거죠. 거기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예수님 저주하다가. 그리고는 동시에 닭이 3번 울 때 네 번째 넘어가기도 전에 뭐 10,000번이고 울게 해보십시오 이런 투로 했지만 사실은 4번 넘어가기도 전에 3번째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게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가 전한 그 전도의 그 내용을 보면 핵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내용이에요. 복음 내용의 그 중점적인 전도의 내용에 있어서요. 자, 아까 아볼로는 뭐라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라. 세례 요한의 복음 전도의 어떤 맥락을 많이 가지고 왔고, 베드로는 뭐라고요? 이렇게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못 박히심을 중점적으로 전했고요. 바울은 뭘 중점적으로 전했느냐면요, 이거에 좀 달라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적으로 전했어요. 그분이 살아났다. 왜냐하면은 그 어디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충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전한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랄까 고린도 전서에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찾아와서 성경 공부나 말씀을 전하고 집회를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아볼로도 하고 그 베드로도 와서 하고 바울도 전했던가 봐요. 바울은 물론 개척한 사람이고요. 고린도 교회를. 여하튼 이렇게 아주 세 사람이 와서 그때마다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막 뭐 이렇게 바람이 몰아붙이듯 있었던가 봐요. 그때마다 부류가 생긴 거예요. 아, 우리는 아볼로 선생님 최고다. 그래서 그룹을 만들어서 모였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은 베드로가 최고야. 아니야. 베드로가 최고야. 진짜 십자가의 이 복음을 전한 게 정말 최고야. 또 아니야. 우리는 바울 선생님이 우리 교회도 개척했고 그분이 그래도 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데 아주 중점적이고 아주 훌륭하신 것 같아. 그 파를 만든 거예요. 이 파를 만드는 게 잘못이지 깨달은 걸 잘못 깨달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잘났어, 네가 잘났어 이걸 따지고 들어가서 교회를 4군데로 나눠버린 게 문제이지 그 깨달은 자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러든 저러든 고린도 교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누가 전했다고요? 중점적으로 전한 사람 누구라고? 부활의 신앙을? 바울 사도. 그렇죠? 그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전파되었거늘 무려 24년 동안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더냐. 그거를 지금 따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15장에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자들에게 특별히 다뤄져요. 부활의 신앙으로 그들을 새롭게 일으켜준 거죠. 이 장면이 지금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신앙을 강하게 역설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설교가 이제 저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르지 않는 태도로 접근하는 모든 신앙을 걷어내고 올바르게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갖도록 명백하게 열한 제자에게 알려주고 열한 제자와 함께 온 많은 무리들에게 그 마가의 다락방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 그 다락방 어느 곳에 모여서 예수님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못 박힌 손과
발 이거를 보여주시기까지 하면서 부활의 확실한 육체적인 부활을 확인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11 제자에게 너희들은 증인이다. 오늘부터 증인이다. 증인은 뭐예요? 증인의 최고 특징이 뭐죠? 그 사건을 직접 목도한 사람이에요. 목격하지 않은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거든요. 목격한 사람이 너희는 오늘 여기 증인, 너희 다 보았다. 이제 끝났다. 너희는 다 증인이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부정해도 너 스스로 부정하고 싶어도 너희는 증인이다. 요거를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오전에 설교됐던 내용이거든요. 마침 아주 오늘 정확하게 대의문답 52문이 딱 등장한 거. 52문. 어떻게 이렇게 됐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감사해요. 근데 52문이 이제 이 대의문답이 100문이 넘어요. 120몇 문이 쭉 넘는데 굉장히 긴 그 교리문답이거든요. 원래는 성직자들이 이제 교역자들, 목회자들이 이 대의문답을 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대의문답 중에 이 부활의 신앙에 관한 이 52문이 굉장히 깁니다. 길어요. 굉장히 길어요. 밑에 것까지 다 함으로써 밑에까지 다 이제 본문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데 참 길어요. 52문. 중간에 하다가 몇 번 설교도 못한 경우도 있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어. 주일 오후에. 그러다가 오다 보니까 딱 오늘 부활절에 정확하게 52문이 정확하게 걸려들었네요. 그래서 이제 같이 보는 겁니다. 오늘의 교리문답. 대의문답 제52문. 여러분 질문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부활에서 높아지심은, 그게 1번입니다. 1이라고 쳐주십시오. 거기 표를 해주십시오. 1번. 그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어 사망 중에 썩음을 보지 않으신 것과, 그게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고난받으신 바로 그 몸이 본질적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그게 3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사망성과 기타 현세에 속하는 공통적 연약성이 없이 그의 영혼과 실질적으로 연합되어, 이게 4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그의 권능으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말합니다. 이게 5번이고, 6번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7번 사망과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정복하신 것과, 7번 있고, 8번 신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심을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8번입니다. 거기까지가 1번 8번까지고요. 나머지 뒤에 있는 것은 우리의 적용적인 겁니다. 우리 신앙의 적용적인 부분이에요. 그가 공적 인물로서 자기의 교회의 머리로서 하신 모든 것은 믿는 자들에게 칭의하시고, 의롭다고 칭하시고, 은혜로 새 생명을 주시고, 원수들에게 대하여 이기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키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길지만 몇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아이 좀 봐주시오. 왜 다쳤나? 자, 첫 번째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쭉 낮아지심에서 처음으로 높아지심, 그를 이제 승기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승기, 높아지심의 과정의 첫 단계가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그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싹을 내야 되잖아요. 거기서 생명이 난다고 비유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밀알이라는 용어로 말씀하실 때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땅에 썩어짐이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무덤까지 묻히신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썩어져야만 싹이 나잖아요. 그 싹이 난 첫 번째 단계가 오늘 이 본문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4단계로 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사건, 그 다음에 4번째 앞으로 예수님 오시게 될 재림의 사건. 4가지 사건이라고 그래요.
네 가지 사건이 묶어져 있는 마지막 단계를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 단계예요. 그게 그래서 말세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그래서 말세입니다. 우리 말세지 말, 말세지 말 늘 말하지만 말세지 말은 부활로부터 재림 때까지예요. 이때를 아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는 예수님을 땅에 씨처럼 심으신 과정이에요. 파종기. 지금 이제 농촌에 가보면 이렇게 파종기거든요. 씨를 뿌려요. 가을에는 수확기잖아요. 물론 그 전에도 수확하는 것도 있어요. 봄에도 따서 먹는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가 예수님의 파종기,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로부터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를 수확기라고 그래요. 수확기. 마지막 재림기, 수확기. 마지막 말세지말. 이때를 수확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전에 수확이 없었나요? 안 그래요. 그전에도 구원의 역사가 있었어요. 과거에는 없었나요? 구약의 시대에 없었나요? 다 구원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구원 역사 전체의 그림을 두고 이렇게 분류를 하자면 파종기와 수확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이 수확기예요, 지금. 그래서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늘 그런 말 하잖아요. 말세지말이라고 하는데 권사님이 말세지말이라고 하는데 말세는 아닌 것 같아. 오늘 또 사는 거 보니까 늘 이렇게 의아심이 있지만 그런 관점이 아니고 구속의 역사의 8단계로 나눠볼 때의 말세지말. 이 기간이 말세지말이에요. 더 이상 다른 방식으로 또다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의 완성이 있고 수확기를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요 관점을 잘 가져야만 이제 말세지만 말세가 이런 의미구나 알 수가 있어요. 부활의 첫 단계에서 예수님이 높아지신 거예요. 높아지심을 통하여 드러내려고 하신 것은 뭐냐면은 특히 구원의 완성, 그거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구원하시려다가 그만두거나 구원하시려다가 지쳐버렸거나 구원하시려다가 아이고 그만둬라, 니네들 뭐 구원하지 않아도 나는 살만하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 니네들 구원 안 하고 다 지옥 보내도 나는 뭐 마음 편하다, 그렇게도 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사랑은 끝까지 당신의 백성 중에 누군가를 찾아내어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거를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놓으셔야 됐잖아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셔야만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구원의 완전한 대속의 역사를 완성하셨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이게 부활의 역사예요. 만약에 부활의 역사가 없다면 예수님 죽으신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끝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의아심에 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도 모르지만 예수님 안에 뭔가 좋은 분이긴 했지만 죄가 있어서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건가 보다. 그러니까 죽었지, 잡혀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만두셨겠느냐고 이런 속에 빠져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의아심을 모두 파쇄시키는 게 뭐냐면 부활의 역사예요. 만약에 부활의 역사가 없다면 사람들이 혼돈에 빠져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을 안 보여주시더라도 하나님께는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고요.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우리가 허우적거리다가 사라지고야 말 거예요. 어디서 우리의 죽음을 해결할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예, 서울대학병원 어디로 가요? 사대병원 어디로 가요? 삼성병원 갈까요? 어디로 가서 우리를 건져주겠냐고요. 그 의사 선생님들이 최종적으로 하는 말이 나도 잘 모르겠네요. 정말 신비한 게 인간의 몸이죠. 그러면서 인간이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듣잖아요. 그런 대답 안 들어보신 모양인데 가보면은 질문이에요. 돌아가시려고는 우리 아버지 붙들고 살려달라고 하면서 말하면은 의사 선생님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신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전공도 다 못 오는 반에 내 전공이 아닌 건 더욱더 모르고 인간의 목숨이란 모르는 일이죠. 다 그렇게 하거든요. 알 수 없는 길이에요. 이 사망의 권세에 눌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받겠느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속죄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어디에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게 아니라 어디에서 보여주신다고요?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확연하게 들어주신 거예요. 그거를 각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부활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과 저에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미련하고 우리처럼 추잡하고 우리처럼 웃기는 거 우리같이 사기꾼에 당한 게 없을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는 그렇게까지 표현은 안 했지만 그 속에 그게 담겨 있어요. 우리처럼 창피하고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러지 않겠어요? 기껏 따라갔더니 죽어버렸어요. 죽어도 가장 비참한 죽음, 가장 더러운 죽음,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 말도 꺼내기 싫은 죽음, 십자가에 가장 처참하게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죽음으로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예수님도 죽고 우리도 죽고 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선생이라도 필요 없는 거죠. 그럼 모든 인간적인 종교들은 다 거기까지는 가요. 고상하게 죽고 다 그래요. 훌륭한 선생이다. 거기까지 누구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부활이 없는 이상 거기는 생명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부활은 너무너무 확고하게 우리에게 신앙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확정적으로. 그 다음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 사망 중에서 썩음을 보이지 않으신 것.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격 아래 인격이 아니에요. 신격이에요. 신의 경지에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왜 인간의 경지 아래에서 놀 수 있나요? 물론 인간의 경지에서 내려오시기 위하여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있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설교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베드로가 엄청나게 충격도 먹었지만 예수님 다시 사신 그 사건을 전후로 해서 엄청난 변화를 받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베드로가 보십시오. 예수님 죽으시고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간 제자가 베드로예요. 다른 사람 쩔쩔매고 숨어 있고 체포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하지만 베드로는 또 속이면서 갔는지는 몰라요. 그러진 않았겠죠. 나 수산업자야. 내가 회칼 들고 다니는 거 봐.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일 먼저 피땀 흘리면서 새벽에 달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베드로였거든요. 그거를 전해줬고요. 제자들에게 11제자에게 또 전해줬던 게 베드로였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베드로가 큰 변화를 받고 또 성령의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사도행전 2장 14절로 42절 굉장히 긴 그 설교를 남깁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굉장히 놀라워요. 그 주 내용이 뭐냐면은 예언적으로 오셨다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언에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도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지 그 예수님 당신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다.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살아계셨다. 살아나셨다. 승천하셨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라. 당신들이 죽였지 않았느냐. 당신들이 데모해가지고 빌라도 설득해가지고 죽였지 않았느냐. 빨리 회개라. 막 외쳤어요. 그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쏟아 부어진 뭐예요? 이 설교가 3,000명이 하루에 돌아왔다고. 3,000명이 회심하고. 그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빌라도 법정에서 저 끝에서 막 죽이자 계속 외쳤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혜택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나눠줄 때 방울이에서 갖다 먹었던 사람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한 2만 명 정도, 5,000명이지만 남정네만 이렇게 성인들만 이렇게 세웠으니까 전체 가족까지 왔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요즘처럼 직장생활 바쁘지도 않아요. 다들 가족 단위로 움직이니까 함께 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5,000명이지만 사실은 따라오면 한 2~3명만 또 따라오면 모여요. 2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엄청난 많은 수가 모여서 오병이의 기적을 떡을 먹었던 이 구운 고기를 먹었던 사람, 혜택을 받은 사람이 그 안에 있었다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막 질질 끌려가실 때 저 멀리서 구경꾼처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골고다 근데 멀리서 저러다가 확 십자가 던지고 하늘로 날아가신 건 아닐까? 별 상상을 다 했겠지만 아무튼 했든 안 했든 구경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3,000명 회심 속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안진병이나 그 다음에 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을 나음 받았잖아요. 직접적인 나음 받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 친인척일 가능성이 많아요. 친인척. 예. 안진병을 일으켰어요. 문득병 환자를 낫게 해주셨어요. 그 친인척이 몇 달이 건너서 우리 친척 중에 누가 예수의 손은 저 낫게 해주셨다더만 그렇게까지 혜택을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3,000명 중에. 베드로의 설교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그거예요. 그분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느니라.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너희들은 지금 회개하라 하고 막 다고치는 거예요. 막 계속. 그 설교에 3,000명이 무너졌다니까요. 세 번째, 고난 받으신 바로 그 몸이 본질적 특성을 그대로 가지시고, 다시 말하면 부활하셨는데 이 몸의 특징을 그대로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만져지면 만져지고 이렇게 같이 끌어안으면 끌어안을 수 있었어요. 몸을 지녔으니까. 다시 말하면 오전 설교처럼 처음에는 제자들이 혼돈에 빠졌잖아요. 예수님의 혼령이 왔구나. 이렇게 혼란에 빠졌어요. 그래서 혼령으로 온 게 아니다 이놈들아. 그러면서 내 손을 만져봐라, 내 발을 만져봐라 확인시켜주면서 나는 육체적인 완전한 부활체로 왔느니라. 이걸 보여주셨거든요. 혼령, 너희들이 생각하고 혼령으로 오니. 그래서 혼령이 온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두려웠다고 그랬잖아요. 의심을 하고. 그 의심을 제거하고 혼령으로 온 것처럼 영적으로만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잡다한 생각을 못 가지게 하기 위해서 부활체로 오신 것을 제자들에게 아주 그 만지도록 하셨어요. 본질적 육체적인 특성을 그대로 지니고 오신 거예요. 처음에는 혼령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하신 분이 아니시란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나중에 부활도 육체적인 부활이에요. 영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육체를 입고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에 또 네 번째, 사망성과, 그러니까 사망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망할 가능성, 죽음의 가능성. 이 가능성이 왜 왔느냐면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 죽음의 그늘 안에 놓여진, 죽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인간 안에 죽음이 내려와 버렸어요. 모두 죽음에 짓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허우적거리면서 열심히 사는 게 뭐냐면은 그 죽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들이에요.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뭔 줄 아세요? 행복이 없기 때문에 행복을 찾는 거거든요. 행복이 없는 이유는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사망에 눌려 있기 때문에, 죽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거 살고 싶어서. 그게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말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는 영혼의 진정한 영원한 행복을 그리워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도 못하고 그럴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많이 다니고 있지만 결국에는 사망 안에 짓눌려 있어요. 사망의 권세 아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사망의 종노릇한 옛삶을 버려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버리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망성, 그 사망성이 예수님에게는 없고 기타 현세에 속하는 공통적인 연약성. 여러분과 제가 공통적으로 가진 연약성이 있잖아요. 피곤하고, 그렇잖아요. 놀아도 너무 피곤하고, 노는 게 더 힘드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운동하면 편할 줄 알았더니 또 그것도 고단해. 그리고 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또 아픈 데가 생겨. 검사를 했더니 막 뱃속이 어디가 안 좋고 뭐 어디 안 좋고 또 나와라 뭐 밥을 굶고 와라 뭐 몇 시까지 와라 뭐 속을 다 비우고 와라 네 속을 다 봐야 되겠다 별소리를 하면서 계속 우리 사망성 이런 곳에 놓여 있어요. 공통적인 연약성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어요. 육체만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과 영혼의 모든 것이 그런 연약성이 놓여졌는데 예수님께서 영혼의 죄 가운데 있지 않으시면서도 당신의 이런 연약성, 이 모든 걸 다 지니시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분의 영혼과 실제적으로 이 육체가 어떻게 됐다? 연합을 이루신 거예요. 연합을. 신비한 연합을 이루신 거죠. 그거를 우리의 똑같은 육체를 있는 이 모습을 지니고 그대로 육체와 연합하여 영혼이 하나가 되었대요. 이 연합. 영혼, 그러니까 이 연합이라고 하는 사상이 위격적 연합, 예수님 안에서의 연합, 예수님,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과 육체의 연합, 성도들과의 연합, 교회의 연합, 우주적인 연합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연합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이걸 나중에 언제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연합이 있어요. 예수님의 영혼과 육체가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영혼으로만 육체로만이 아니라 온전한 연합을 이루신 가운데 이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그의 권능으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섯이 살아나심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는 왜 저렇게 이렇게 아무 대책 없이 죽으시는 건가 이렇게 느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뭐 11제자 기껏 영원히 살 것처럼 다 말해놓고 당신 혼자 죽어버리시면 우리는 어쩌란 말이야. 이런 낙심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그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럴 상황에 놓여졌는데 그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건가? 그 다음에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는 건가?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예수님이 예전에 보여주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뭐예요? 여러 가지 병자를 살리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신 그 능력을 보여주신 그분이 그 인간의 죽음 앞에는 예수님도 무너졌단 말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부활하심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이제 내용이 뭐냐면은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다시 말하면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거기서 다시 살아나신 당신의 권능을 부활을 통하여 그거를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권세, 그리스도 당신 자신의 권세로 말이죠. 그거를 부활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섯 번째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자, 하나님의 아들이심,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드러내신다고 할 때, 그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단 말인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 것을 겨줄기는 아니었다가 부활하시니까 하나님 아들이셨단 말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이심을 나타내 준다는 측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측면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거를 깨뜨리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도 우리를 위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사실은. 예. 부활의 모습 안 보여주시고 부활하셔서 휙 하고 하늘로 승천해 가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굳이 보여주신 이유는 그걸 통하여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공개화시킨 거예요. 공식화시킨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만족시키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공의로우심을 만족시켜 주신 거죠. 예.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공의로우심이 바탕을 깝니다. 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은 항상 가요. 모든 사역에.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역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공의롭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역하지 않으셔요. 모든 사역에는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이 항상 바탕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누구나 아니면 사단이나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왜 멸망하게 하고 누구는 구원하셨습니까? 이렇게 따질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공평하심이, 공의로우심이 세상을 다 지배했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그런 식으로 입놀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왜 저 사람은 망했죠? 왜 이 사람은 구원하지 않았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측면에서는 그에게 한두 번 말씀을 전한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해서 뭔가 붙들어오는 역사가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공의로우심.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속에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명백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우리가 부활하심을 통하여 배우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7번, 사망과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정복하시고. 사망은 뭐죠? 사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잖아요. 사망은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없습니다. 그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육체적인 죽음을 사망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그러면 어떤 성경 안에서도 어떤 곳에는 육체적인 죽음 아니고 영적인 죽음도 사망이라고 해요. 예.
근데 영적인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을 때 의아심이 많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화자, 말씀하신 하나님의 강조법이거든요. 화자의 강조법이에요. 예, 정령 죽으리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 공의로우신 심판으로 반드시 죽게 하리라 너희를. 하나님의 권세를 거기다 드러놓으신 약속의 권세를 그거를 이제 했거든. 근데 이제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정령 죽는다고 해놓고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버젓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리저리 숲속으로 도망다녔잖아요. 안 그랬나요? 그 성경이 보면 그래요. 이게 이상하다. 정령 죽이리라고 말씀해 주셔놓고 하나님의 정령 죽이리라는 말씀은 좀 뭔가 이상하게 하나님이 중간에 참으신 건가? 돌이킨 건가? 아니면 다시 뭐를 하려고 그런 건가? 의아심이 많죠. 거기에 뭐가 있냐면 정령 죽으리라고 할 때 그 첫 번째 정령 죽으리라 그게 뭐냐면은 영적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 단절. 이 죽음이 영적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지만 많이 움직이잖아요. 영적 죽음 안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사도행전에서나 이런 서신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 살아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은 이성적이고 자기 이런 그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살아가겠죠. 살아가는데 그거는 죽은 행실에 불과하다고 그래서 죽음의 행실. 그거를 죽음의 행실이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죽지 않았는데 왜 죽음의 행실이라고 기분 나쁘게? 근데 성경은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을 말한다면 그게 뭘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짐, 영적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 영적 죽음. 마지막 세 번째 죽음. 이 죽음은 뭐를 의미하느냐면은 이런 거죠. 세 번째 죽음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때 제2의 죽음이라고도 하고요. 지옥에 떨어진 것을 죽음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는 또 죽음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지옥에 떨어진 것을 죽음이라고 표현을 또 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사망, 죽음에 대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항상 성경 본문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만 본문이 열려지고 또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망이에요. 그 사망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으로 이루어진 사망이에요.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사망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망이 얼마나 두려워요. 죽음은 얼마나 두렵습니까? 안 두려워요, 여러분?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을 막다니. 오늘 내가 30분 후에 죽는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시작. 죽는다. 30분이나 죽는다. 가족이 연락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갑자기 내가 심장이 멎어버리고 죽는다. 아무게 연락 못해. 예, 엄마 아빠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못 남기고 그냥 죽어. 예, 예. 다른 사람들은 뭐 페이스북에 막 별소리를 다 하지만 나는 못 쓰고 그냥 죽었어. 죽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죽음이 딱 와가지고 모든 게 끝나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가 있어. 인간에게는 모두. 그거를 약점으로 딱 잡아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세력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망과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예요. 사단이 사망을 주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때문에 오는 사망이지만 그 심판으로 주어진 사망을 가로채서 우리를 억압하고 자꾸 우리를 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뭐랄까 짓누른 거예요. 그리고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기보다 다른 방식으로 사망의 권세 아래서 피하고 돌아다니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면서 하나님 등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망 권세 잡은 자가 마귀예요. 사단이란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약점을 잡아요. 그래서 그 가장 비열한 존재, 온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존재 중에 가장 비열한 존재가 사단이에요. 사단은 약점을 노려요. 여러분 잘하는 거 절대 안 건드립니다. 이거 때로는 칭찬도 합니다. 교회 주일날 출석하는 거, 이거 잘한다. 그래, 열심히 출석해. 말씀은 믿지 말어. 그러고는 열심히 출석해. 열심히. 방금 너 인천여행 제일 많이 한 거에 너같이 훌륭한 놈 없어. 그러고 놈이라 죄송합니다. 너같이 훌륭한 그 놈은 또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같이 훌륭하게 헌금 많이 하고 11조 하는 사람은 없어. 너 제일 똘똘해. 그러나 예수님은 믿지 마. 이게 이제 사단이 가장 우리는 잘하는 거는 건들지 않아요. 약점을 건드려요.
예, 약점. 남에 대해서 미움을 품는 약점. 그 다음에 음욕을 품는데 약점. 그죠? 돈의 약점. 뭔가 약점이 있어요.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어요. 절대 강한 거 안 건드립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쉽게 불평한 사람들 있죠. 입에 막 불평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불평할 때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불평한다면 그 불평한 게 여러분 약점이면 꼭 그거 가지고 여러분 잡아 넘어뜨려요. 다른 게 없어요. 예. 옛날에 요즘은 많이 안 보잖아요. 권투. 예, 옛날에 그 일본 권투 선수하고 우리나라 권투 선수하고 싸우면 모든 일 다 제껴놉니다. 영어 선생도 그날은 쉬어요. 영어 선생님 오늘 또 수업 그만하지 빨리 끝내고 우리 토요일 날 오후인데 오늘 좀 일찍 끝낼 테니까 우리 TV 있는 집 이쪽으로 모여라. 그래가지고 같이 보고 그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영어 선생님이 제일 먼저 앞에 나가가지고 막 같이 욕하고 그러더라고. 저놈 죽여라, 막 살려라. 일본 선수만 나타나면 죽이고 살리는 거야. 무서워서 진짜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는 예, 그게 한 100여 명 정도 TV 하나 앞에 두고 100여 명 정도 모여가지고 막 고함 지르면서 날 집에 이제 권투 한 편 보고 다니서 이기면 모든 사람이 다 이긴 줄 알고 막 난리쳐요. 야, 그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걔가 어퍼컷을 올릴 때 제일 당할 줄 알았어. 그러고 일본에 딱 떨어질 때 그 기분 알아?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26길 걸어서 막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이제 가는 거죠. 토요일 날 오후. 예, 일본 놈을 넘어뜨리고 갔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지는 날을 이야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일본 선수에게 이제 일본 놈이라고 하면 좀 그래요. 이제 졌으니까. 일본 선수에게 졌어요. 예. 예. 그래, 한 방 맞아 딱 떨어졌어. 턱이 약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그놈들은 약한 점만 때린다니까. 처음부터 잽을 날릴 때 꼭 그 턱만, 오른쪽 턱을 때리잖아. 그게 우리 선수 약점이었잖아. 왜 이렇게 일본 선수는 약점을 잘해가지고 비겁하게 딴 데는 한 번도 안 때려. 여기만 때리더라고. 결국 그 때문에 졌잖아, 우리가. 약점을 노출하면 안 되잖아. 일본 애들은 아주 비열한 선수들이야. 져놓고는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나라 선수 왜 바보같이 졌냐고 욕하고 이제 그러면서 약점.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일본 선수하고 싸워서 지면 그 일본 선수는 너무 비겁하고 온 세상의 권투 선수 중에 가장 비겁한 선수가 일본 선수라 이렇게 느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중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결국에는 꼭 약점만 때리는 거예요. 딴 데는 안 때려. 약점만 찾아서 때리니까. 예, 똑같아요. 예. 일본 놈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일본 놈이라고 죄송합니다. 일본 선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보인 거예요. 이제 서러워서 할 말이 없거든요. 그렇게라도 마음 풀어야 되니까. 왜냐면은 영적인 일에서는 실제적으로 그래요. 사단은 여러분의 약점을 노리지 여러분의 잘하는 거 절대 안 노립니다. 예. 그 성경 가르친 거 잘합니까? 그거 안 노려요. 잘해라. 다른 거예요. 다른 데서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비겁한 거예요. 이 사망 권세를 휘어잡고라고 했는데 사망 권세를 휘어잡다고 해서 사단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사망의 그 권세에 눌려있는 그 사람의 약점을 정확하게 공격한다는 뜻이에요. 그 그림이거든요. 사단은 그 그림이에요. 여러분 약점입니다. 여러분 게으릅니까? 여러분 게으름 가지고 평생 물거먹을 겁니다. 여러분 나태합니까? 태만합니까? 예, 아무렇게나 행동합니까? 그 약점 가지고 끝까지 죽는 날까? 여러분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지독하게 물고 늘어진 게 그 부분이에요.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약점을 또 노릴 거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죽는 날까지 이 전투예요. 영적 전투예요. 예, 그래서 청교도들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참다운 신자들은 천국에 갈 때 비유입니다. 주님 앞에 갈 때 온 얼굴에는 사단이 핥힌 자국이 가득하고 가슴에 찢기고 온몸이 피투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갈 거다. 왜? 이 마귀하고 싸워서 얼마나 싸웠는지 그 피투성이 돼가지고 주님 앞에 갈 거다. 그때 예수님이 천국에 딱 들어가면 악가진기 발라줄 거다. 빨간 낙가진기 올라가지고 낫게 해줄 거다.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한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영적 싸움이 많다는 거예요. 하루도 못 쉰대요. 막 헐케가지고 나중에 이게 헐케가지고 나오면 여러분
저희 아내와 싸운 게 아니라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거지만 아무튼 전쟁터예요. 많은 싸움이에요. 그 영적 싸움에 승리한 사람들이 거룩한 신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높은 위치, 명예를 가진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예요. 가장 큰 가치가 있어요. 주님은 그거를 원하시거든요. 예. 성도들에게 영적 싸움에서 이기라고 우리를 파송해 줬더니, 그래서 다 양쪽에 칼 하나 총 하나 하나씩 차줬더니 그거 가지고 아군을 쏘아대고 같은 교회에서 싸우고 이렇게 막 칼을 휘두르고 다니고 예수님의 종들, 예수님의 백성들을 더 죽이고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싸움의 주적을 정확하게 간파를 못해요. 정욕적으로 흐르는 사람, 세속적으로 흘러간 사람은요, 안 보여요. 적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내 적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정의를 세운다고 막 이렇게 혈기를 부리고 핏대를 세우고 그러다 터진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절대.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악할지라도 온유함과 평안함으로 대해주면서 설득하고 아뢰면서, 우리의 주적은 뭐냐면 그가 악을 상상하는 그 악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뿐이지 그 사람은 존귀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의에서 읽었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저지른 죄악성을 미워하신다. 정확한 구분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우리가 저지른 죄악성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일날 설교할 때 제가 큰 소리 빽빽 지를 때 그때마다 여러분을 향한 거예요. 여러분이 저지른 죄악성을 향한 공격이에요. 공격. 그 부분을 잘 생각하고 잘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겠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끝났네요. 자, 이로써 이기심 사망 권세이고, 그 다음에 8번 마지막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심을 친히 선포하셨다 그랬어요. 이 부분을 잘 해야 돼요. 산자는 누구냐면 지금 살아있는 지상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죽은 자는 누구예요? 천상교회에 있는 모든 이미 먼저 간 성도들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천상교회와 지상교회의 주님이 되신다. 그게 그 뜻이에요. 그 말씀이 이제 로마서에도 나온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천상교회 주가 되시고 지상교회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증명해 내셨다. 예, 당신이 그전까지는 아니었다가 아니라 이미 그때도 주님이셨지만 그거를 공개적으로 믿음이 없는 우리들에게 그걸 확증으로 보여주셨다. 마지막 끝부분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공적 인물로서 자기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머리로서 하신 모든 것은 믿는 자들에게 칭의,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그걸 믿는 자들에게는 의롭다고 칭해 주셨대요. 예,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건 뭐냐면 사죄의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받아주신 전제 조건이에요. 의롭다고 칭해줘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전제 조건이에요. 칭의하시고 은혜로 새 생명을 주시고 원수들에게 대항하여 이기게 하시고, 사단에 대항하여 이기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킨 거예요. 확증시킨 거예요. 그 확신을 우리 안에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자, 마지막 확신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헤르만 바빙크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중요한 내용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땅에 있는 가르침, 그 다음에 과학적 증명, 학술적인 증명, 어떤 논문의 어떤 발표로 인해서 확증된 그런 사실들보다 신앙적 확신이 더 크답니다. 헤르만 바빙크의 신앙과 확신한 책자의 작은 소책자인데 거기에 나온 거 보면 아주 기가 막혀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 쭉 논지가 이거예요. 헤르만 바빙크 목사님의 논지인데, 신앙과 확실한 책 속에 과학적 증명보다도 이 확신은, 신앙적 확신은 더 명백하고 영원하다,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과학적 증명이나 논문이나 각종 증명으로는 우리의 영혼까지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나 신앙의 확신은 우리의 영혼까지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인간을 변화시킬 때에 학술적이고 보여지고 과학적 증명으로 일어난 것은 이성적으로 확신을 갖지만 영혼까지 변화시키는 확신이 못되기 때문에 과학적 확신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믿음의 확신, 영혼의 확신은 결국에는 영원히 간다. 영원토록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신앙의 확신이 더 명백하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과학적 증명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이성적인 깨달음은 다 우리 죽음과 함께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신앙적 확신이 후순위인 같은데 아니에요. 선순위예요. 그게 더 명백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신앙적 확신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안에 있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한 확신,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말씀의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강하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부활의 신앙에 있어서 확신을 소유하게 해주시고 단순히 우리의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주어진 확신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